시편 43편입니다. 지난주랑 연결되는 시예요. 학자들은 43편이 다윗의 시라고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고라자손의 시가 42편인데 학자들이 42편, 44편이 그런 시가 연결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고라자손의 시가 연결된 거예요. 그냥 그대로 42편 연결된 거고 42편은 후수편입니다. 수수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런 시편에 대한 그런 강의에 대응을 무시해야 됩니다. 다 잘못 이해했어요. 이거 43편은요 42편하고 연결된 그런 거기 때문에 역시 고라자손의 시이며 기도문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져서 말이 이게 연결시키는데 사실은 그냥 따로따로 해도 맞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판단은 뭐냐면 내가 지금 지난번처럼 미셀산과 요단강 땅에 거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신앙이 연약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보면은 회복될 수 있을 텐데 하고 이제 그런 시를 짓죠. 그리고 다시 이제 어쩌면 이 시편 기자가 이 기도자가 어쩌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루나 이틀 뒤에 또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결선상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나를 한번 잘 살펴봐 주셔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하고 앞에 탄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해요. 뭐냐면 내가 지금 다른 어떤 누구와 이렇게 대수관계에 있는 겁니다. 있는데 불경건한 그리고 이방인의 그런 사람들하고 나라들에 대해서 들어왔던 아픈 관계 속에 있는데 나를 지금 내 편이 되어줘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불의한 사람, 이방인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핍박을 당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불신자에게서 핍박을 당하는 관계,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요 불신자와 관계를 안 해요. 관계를 아예 있질 않아요. 그런데 내 신앙이 떨어지면요 자꾸 불신자를 통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나를 어떻게 진단내릴 수 있느냐? 내가 늘 시달려 불신자 때문에. 그건 뭐예요? 아직 신앙이 변방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변방. 지난번에처럼 헬몬산 또 이렇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직 신앙이 중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달릴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는 지금 오른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오른 가운데 있지만 내가 아직 신앙이 중심부에는 안 왔네는 겁니다. 중심부에는 이런 겁니다. 휴전선에 항상 시달려요. 북한 때문에 휴전선에 그렇잖아요. 변방은 항상 뭐예요? 변방은 거기 도통이 와요. 북한에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말이죠. 신앙이 불신자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하면은요 내가 아직 신앙이 변방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현재 우리가 보는 우리 신앙 세계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 그 사람 신앙 좋다 했는데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요 불신자의 고통을 당할 때는 뭐예요? 이것은 아직 신앙이 깊은 단계가 아닌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고 유대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기 바로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고통당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불신 때문에 신자들이. 그래서 아주 폐허가 돼요. 막 얼굴 찢기고 막 다 찢깁니다. 불신 때문에.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좋아지면요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요 분야를 만날 기회가 사라져. 이상하게 분야를 만날 기회가 사라져 버려요. 그 불신자 때문 불신자가 늘 공격이 오다가 드디어 무슨 안 보이는 게 와요. 보고 싶어도 못 봐 불신자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불신자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벗어나는 뭐예요? 다시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그런 고통이 사라집니다. 오늘 내용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내용들이. 그래서 변화하시며 나를 건지시는데 간사하고 이거 거짓스러운 거예요. 거짓 많고 불경한 건져서입니다.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냐면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물질 고통이야 뭐 담대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물질 고통이야 그냥 따라서 물질 고통은 담대하면 된다. 담대하면 돼요. 또 우리가 재난당하면 되는 거는요 그냥 재난 또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 힘들면요 이 사람을 통한 고통이 참 힘들어요. 이 사람이요 그 상사가 갈군다든가 그렇잖아요. 막 갈굴 때 직장 들어갈 때 항상 늘 갈구면요 그거 없이 힘든 거 없어요. 또 집에서도 배우 갈굴 때 힘든 게 아니에요. 갈굴 때 막 정말 힘들어요. 사람이 제일 힘든 거는요 사람을 통한 고통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했잖아요. 사람이 무섭다고. 사람이 무서워요. 정말 귀신보다도요. 엄청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요 악독을 품고 공격하면은요 그것도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도자가 하나님 날 버렸나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엄청 복이에요. 정말 큰 복이에요. 이 교회도요 좋은 사람 다 있는데 한 명 안 있으면요 정말 그냥 고통당하는 거예요. 한 명 때문에. 어릴 때 교회에서 목사님의 예배 끝났는데 저녁 시간이었어요. 수요예배 끝났는데 갑자기 내 친구 중3이었어요. 친구가 키 크고 그때 110이었지. 내 친구가 집사를 향해서 얼굴을 팍 때린 거예요. 완전히 놀랬죠. 그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내 친구가 중3 내 친구가 그 교회 집사를 얼굴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목사님 말리는 거예요. 몰랐죠. 항상 나중에 기도가 나오는데 그 들어보니까 그 성도가 왜 집사 안 주냐고 자기를. 그래서 맨날 괴롭힌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을 괴롭히다가 드디어 내 친구가 막 그걸 들을 거 아니에요. 열받아가지고 그걸 펀치를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그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교회에 보면은요 교회에 안 좋은 사람 들어오면은요 계속 갈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도 또 말한 사모님이 3년을 기도합니다. 밤새 철야 기도를 3년을 기도하는데도 몰랐어요. 왜 맨날 밤에 교육관이 있거든요. 교육관에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참 몰랐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막 워낙 목사님이 인품이 좋으시니까 저 같으면 우리 그만 쉬시죠 할 텐데 옛날 분들은 안 그래요. 옛날 분들은요 참 잘 참아요. 잘 참아가지고 견딥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분 견디는데 그런 견딘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당했어요.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이 불의한 사람이 들어오는 옛날에는 뭐냐면요 교회 오면 구원을 생각해요. 구원이라고. 근데 그게 잘못이 사실은요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자꾸 괴롭히는데 그걸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걸 받아주면 뭐예요? 받아주면 천국을 믿는 거예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찌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집사님도 막 하는 사람이. 그런 말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도요. 그런 애들이. 직분 때문에 막 되게 많이 합니다. 직분 때문에 괜히 막 그 목사님을 괴롭혀요.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아직 영치 잘 안 돼서 직분 못 주는 거거든요. 양심이 있으니까 못 주는데 본인은 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1년을 다녔는데 왜 안 주느냐. 선생님이 왜 안 주느냐. 집사의 꿈을. 그러면 이제 그때 왜 고통당하고요. 뭐냐면 그 불신자의 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 사실은요. 이것이 뿌리는 뭐냐? 뿌리는 내 신앙이 더 가까이 뭐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고레아손이 오죽하면 뭐랍니까? 날 버린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왜요? 계속 압제받는 거예요. 원수 억압으로. 물론 마귀도 고통을 주지만 사실은 마귀는 항상 사람을 통해 고통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직접 마귀가 내 안에서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심한 경우 이제 귀신 들린 경우라든가 그런 이제 아주 정신적인 상태에 안 좋은 경우 있죠. 그런 정신병들인데. 근데 그런 경우 아니고도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고통 주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 영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말이죠.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지만 동시에 보면 영을 봐야 돼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아버지 결혼시켜주세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하고 말해요. 그러면요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왜 안 되면 이제 이걸 말하는데 그 첫눈에 말한 그 여자는 이 사람의 영을 보는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항상 사람을 단일화해서 봅니다. 그 사람 이렇게 하고 좋은 사람이야 보는데 사람은요 삼위인격자의 크리스찬의 경우로 그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영도 있고 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또 하나님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왜 그 고통당하냐면 우리는 그 사람을 봅니다. 좋은 사람이야. 우리 그 교도소 가면은요 다 좋아할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좋아할 사람들 나쁜 사람 없대요. 교도소 가면 정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 교도소 생각하는 분들이 다 놀래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교도소 왔을까? 뭘 보니까 이 사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 안에 악한 영을 볼 수 있을 때입니다. 악한 영을. 이 악한 영이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런데 그 악한 영을 우리가 보니까 안 보여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고통을 줘요. 어플릭션. 고통을 주는 뭐예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귀신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나한테. 근데 이 귀신은 언제 봅니까? 처음에 안 보여요. 언제 알 수 있어요? 한 1년 사귀고. 1년 사귀고? 결혼해야 보여. 결혼하니까 이게. 연애할 때 안 보여. 근데 그게 좋아, 사람이. 이 사람은 이때는 이게 발휘가 안 돼. 이것만 발휘 돼. 또는 교회 다니까 또 이게 발휘 되는 거는 뭐예요? 천사 같아. 엔젤이 엔젤. 엔젤인데 결혼해보니까 이게 엔젤이 아니라 뭐예요? 막, 이거 완전 사탄이야. 아니, 이거 사탄이었네? 그래가지고, 막 갈등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원래 아니라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이건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 볼 때는요, 그 사람의 어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봐야지 우리 뭐예요? 우리는 대처할 수가 있어요. 대처할 수가. 우리 그 사람이 제일 큰 복이 뭐냐면 인복이에요. 제일 큰 복이 사람은요. 그래서 큰 복이 없어요. 사람은요, 사람을 잘 만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세상에서. 정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없어도 말이죠. 관계 좋으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없어도. 놀러 왔을 때 둘이 없어요. 그러면 둘이서 행복하게 와서 또 삥땅 뜯고 뭐 살 때 있고 해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 되면요. 아무리 있어도 고통스러운 인간이에요. 사람만큼 좋은 복이 없어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여기 있는 이 기도자가 지금 물론 밖의 외적일 수도 있지만 고라서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예요? 다른 사람이 오는데 너무 앞지않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막 시대도시. 근데 이거 뭐냐? 이 사람이 좋은 줄 알고 처음에 가까이 한 거예요. 처음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영적인 평가하기 전까지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동업해도 안 돼요. 동업해도 안 되고요. 결혼 안 되고요. 다 안 돼요. 결혼해도 안 되고, 안 돼. 아직까지 결혼해도 안 되고, 동업해도 안 되고, 뭐예요? 가까이도 안 돼요. 근데 뭐예요? 한동안 이렇게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돼요. 한동안. 그래야지 나중에 공격 들어올 때 그때 감당 못 합니다. 이미 결혼했는 걸. 이미 동업했는 걸. 이미 뭐예요? 친구가 있는 걸.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미 현존했기 때문에 뿌리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뭐예요? 삶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해야 돼요. 좀 경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탄원의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처음부터 항상 이렇게 볼 때 우리 지혜로우세요. 눈이 이렇게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아주 이거 잘하세요. 아주 잘하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막 하면은요, 나중에 위험해지니까 화상을 대할 때 나비고 보란 얘기 아니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예, 잘못 만나면은 우리 세상 말하는 인생 조지는 거예요. 인생 뭐 조지 간단해요. 정말 조지 간단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 나 만나가지고 인생 끝나버려요. 그런 게 확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늘 옆에 둘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한 명만 둘 때마다요. 방법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걸 미리 예방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상황, 영적인 상황을 모르고 결혼하거나 하면은요, 평생 고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잘 만나는 게 정말 큰 복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사람 만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저희를 잘 안 버텨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왜 버텨주느냐? 괜히 좋은 물에 와서 미꾸라지도 하면요, 성도를 다 시험 들고요. 힘들어요.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잠을 많이 치는 거 보면 괜히 100명 소용 없어요. 5명도 행복하면 돼요. 정말이에요. 1000명 필요 없어요. 왜 거기서 고통을 하겠어요? 그냥 모이는 사람이 행복하면 되는데 방해하는 게 뭐예요? 이런 악한 영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분위기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막을 치는 거예요. 막을 쳐가지고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서도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이제 해결책을 찾는 거 해결책은 뭐냐면 주의 빛과 진리예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거야 사실은요. 고통을 이유들을 눈이 어두워서 보기 때문에 뭐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해요. 빛이 오면은 빛 가운데 알게 됩니다.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 육적인 상황이지만 영적인 상황이 있어요. 영적인 상황이 나에게 도해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까 이제 그 분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영적도 중요합니다. 의적으로 무슨 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빛이 임하면 그게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빛과 진리를 보내갑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어떻게 되냐면 빛이 와서 어디 갑니까? 거룩한 산. 다시 말하면 진짜 하늘 만나는 장소죠. 산이죠. 하늘 만나는 장소. 그리고 뭐예요? 계시는 곳. 이것도 5번 얘기인데 그냥 장막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없어요. 없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 만나면 고통하고는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고통 어디서 오느냐? 다 마귀에게서 와요. 모든 고통은. 그래서 뭐예요? 내가 마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내가 마귀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빛을 키면은 밝아지죠? 끄면 어디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세상이 밝아져요. 원래 세상이 구름이 다르죠? 구름이 낀 나라죠. 세상이 침침하고 어두워요. 그리고 부정적이 됩니다. 살맛이 안 나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밝아져요. 의욕이 생겨요. 재밌어요. 그리고 굉장히 상상 날개를 피깁니다. 상상 날개 피고 살아가요. 내가 나중에 어디를 여행하고 어디를 생각속이지만 무슨 생각하게 돼요. 점점 밝게 됩니다. 점점. 그리고 나중에 이런 모습을 하게 되고 막 왜요? 점점 동화시켜져요. 점점 유화시켜집니다. 애들은요, 모든 상상이 날개만에 펴 있어요. 어릴 때는요. 그래서 막 상상합니다. 밝아요. 나이 먹으면 살아서 뭐하냐? 살아서 뭐하지 하고 뭐예요? 굉장히 염세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만나면은요, 굉장히 소망적이 되고요, 희망적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미래를 밝게 봐요.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멀어지면요,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이게 좋았지, 그때 이랬자고 뭐예요? 또 옛날에 과거에 아픈 것들 상처나고 뭐예요? 자꾸 고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깊이 만나는 게 뭐예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사망해진다고요? 너 아닙니다. 돈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고요, 돈 이뤄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내게 행복 주지 않습니다. 다 가짜 행복들이에요. 그리고 다 그냥 주스들에 불과한 주스예요. 주스는 마시면서 목마르잖아요. 진짜 행복은요, 마시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행복을 누리는데 가짜들 마셔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 요즘 영화 보면 뭐죠? 자꾸 사람 많이 만나는 영화 나오잖아요. 몇 명을 만났느니 뭐 누구 일기라가 브리지 존슨 일기 보면 뭐 몇 명을 만났느니. 근데 물거품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은요, 절대 외적 행복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행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행복은요. 그래서 행복을 하나밖에 없는데 위장력이 뭐냐면 과학을 통한 행복, 학문을 통한 행복. 학문 안 됩니다. 행복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의 행복을 예술로서 아니에요. 문학의 행복을 듭니다. 아니에요.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연구에도 존재하지 않고요, 물질에 존재하지 않고, 행복은 존재 자체가 없어요. 이거 다 위장된 것들이에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에 빠지고 학문에 빠져 사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요. 행복은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법적인 사람인데 저는 모든 걸 다 해봅니다. 해봐서 아닌 걸 결정내리는 거예요. 이건 술로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도 되기도 해요. 어떤 것도 행복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복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답인 걸 깨닫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떤 모양이죠? 고통 당할 때 방법을 모세할 거예요. 근데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제단은 뭐냐면, 제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단이에요. 만남. 그러니까 제단은 뭐냐면, 교회에서 제단이 아니고, 예배가 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은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제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막에 나오고, 하나님 산에 올라가도 뭐예요? 가서 그냥 은혜 안 받을 수 있어요. 뭐예요? 제단은 아니에요. 제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만남은 어떤 일을 하느냐예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절.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뭐예요? 아주 큰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쁨이 무한대예요. 하나님 무한대. 하나님은 개 콘서트에 억만 배의 개그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이, 나의 지극한 기쁨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기쁨이 무한대 소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면 기쁨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한 부자 이병철을 옛날 이건희가 있으면 뭐 하면 뭐예요? 건희가 봉투를 주고 할 때 한 1,000만 원 줄까 할 때 뭐예요? 건희한테 많은 돈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많은 기쁨을 나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너 수고했다고 하고 봉투를 줘요. 봉투 이름이 기쁨 봉투예요. 기쁨이라는 봉투를 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그의 증상이 기쁨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굿모닝, 좋은 아침, 굿애프터는 좋은 저녁입니까? 오후입니까? 굿이브닝 하고 좋다 그러죠. 뭐예요? 좋으니까 굿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아침, 좋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날수록 뭐예요? 자꾸 좋다 그래요. 그리고요, 하나님 안 만나면 뭐예요? 자꾸 나쁘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은 쪄들었어요. 한해. 우리나라 한해 쪄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한만 하루 백년 있고 아리랑 노래 있죠. 한이 많이 맺혀있어요. 이게 우리가 쪄들었어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고통에 쪄들었어요. 일본에 쪄들고 중국에 쪄들고
힘들잖아요. 맨날 외적 침략다. 우리나라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성분이 좋은데 이거 쪄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정서가 약간 우울해요. 그래서 발라드를 좋아합니다. 발라드 성시경 노래 좋아하고 또 누구 좋아합니까? 수문인가 뭐 있죠. 좋아해요. 발라드가 뭐예요? 그래도 이제 좀 고통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좀 신승훈입니까? 신승훈 좋아하셨나봐요. 거의 발라드 황제죠. 원래 유행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발라드는 우리가 이제 그 밝아지면요 그런 발라드보다도 이게 약간 이제 뭐랄까 좀 튀는 걸 좋아해요. 그냥 튀는 거. 요즘 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요들하면서 좋아했는데 이게 밝아지면은요 우울한 곡은 아니지만 점점 이렇게 밝은 곡이 좋아요. 밝은 노래가 좋고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수요일에 우리가 책을 보는 것이 사실은 밝아지면은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항상 내 맘속에 있도다 바밤밤 노래 있잖아요. 이게 아는 것 같은데 항상 밝음이 나를 따라다녀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밝다예요. 밝아요.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나한테 봉투를 주어가지고 기쁨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뭐예요? 기쁨이 유지됩니까? 다 떨어져요, 기쁨이. 기쁨이 이제 제가 옛날에 85년대 은혜 받고 4개월 동안 기쁨이 충만했어요. 정말 내가 놀랐어요. 이렇게 오래갈 질서가 될 수 있지. 88년도에 한 달 동안 충만했거든요. 한 달 동안. 근데 4개월을 기쁨이 기뻐. 와, 오래 갔더라고요. 기쁨 많이 받은 사람 앞에. 기쁨 봉투를 많이 받아가지고 4개월 동안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기쁘신데 봉투를 얼마 가지고 모르겠어요. 봉투를. 김배 봉투를. 봉투 얼마 가지고 모르겠어요. 3주를 가지겠죠. 그 바꾸도 뭐예요? 다시 또 기쁨 떨어지면 뭐예요? 다시 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봉투를 또 받아야 돼요. 또 받아가지고 한 달 걸 받든지 한 달 받아야 돼요. 그럼 다시 또 유지가 됩니다. 다시 또 뭐예요? 또 떨어져요. 우리 똑같아. 돈 터는 거 돈도 똑같아요. 돈도 말이죠. 떨어지면 뭐예요? 다시 또 돈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참된 기쁨도요. 하나님이 기쁨의 본산이기 때문에 받은 다음에 떨어지면 또 하나님께 나가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축복은 기쁨의 복이에요. 이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하나님 뭘 주고 싶어 할까요? 천국. 뭘 주고 싶어 할까요? 상급. 뭘 주고 싶어 할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그래서 기쁨 건강은요, 우리가 주고 싶어 하면 하나님의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하나님 만나면요,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아프다. 위험시나요? 또 하나님께 또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럽다.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또 몸이 아프다.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건강은요, 하나님께서 구비하신 구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느냐? 환경적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는 보장해주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에게. 하지만 기쁨과 이 건강은요, 보장된 거예요. 정도는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린 결코 살면서 외적으로 고통당해가지고 망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안 망해요.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부신세계는 망할 수가 있어요. 부신세계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안 망해요. 결코 안 망합니다. 뭐만 있으면 있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얻고 건강을 얻는데 모두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두 번째 잃어버립니다. 곡선이. 더운데 제가 댕긴 게 아닌데. 칠판 좀 당겨주세요. 네. 우리 인생 곡선이 시간 곡선이 있는데요. 우리는 영성처럼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상실 곡선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쁨의 소실 되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지난 다음에 사랑을 잃어버려요. 곡선상. 그래서 기쁨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랑을 잃는데 이것은 위험 신호예요. 이때 만약에 회복 안 되면요, 이제 건강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건강은요, 이런 증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 이런 나중에는요, 사람도 잃어버려요. 다 떠나갑니다. 건강 잃으면요, 침상에 누워버리면요, 아무도 효자 없어요. 이 간병이 효자 없듯이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배우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안 남아집니다. 그게 뭐예요? 요것을 잃어버릴 때 뭐예요? 이때 뭐예요? 이때 치고 올라가는 기도. 오늘 43편이에요. 43편이에요. 이때 이런 가운데 치고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은 연쇄반응이 일어납니다. 연쇄반응.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 바로 명심합니다. 이러다 병난다고 생각이 돼요. 모든 질병은요, 이럴 때 이게 와요. 이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왜 잃어버리느냐?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신앙도 말이죠. 신앙도 젊을 때 하나님 만나다가 나중에 보면요, 점점 어려워져요. 하나님 신앙하는 게. 그래서 젊을 때 계속 치고 올라가야지, 젊을 때 신앙 안 좋으면요, 뒤로서 신앙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젊을 때 이걸 이제면요, 결코 건강이 안 입어요. 신앙에서 이 어깨에서 하면 성소에 나가고 재단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 잃어버리면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이게 신호탄이에요. 어릴 때는 다 기쁨 충만해야기 때문에요, 좋잖아요. 이때는 병도 안 나요. 나중에 이제 잃어버리는 국선이에요. 처음에는요, 인생이라는 게요, 내가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죠? 점점 나이 먹어서 갈수록요, 점점 인생의 회한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울증이 와요. 노인들은 다 우울증 와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증 안 오면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는 것도 있죠. 우울증 죽는 거예요. 다 우울증 죽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그래서 기쁨을 잊으면요, 안 죽습니다. 그리고 아플 일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자, 기쁨이 충만할 때 뭐합니까? 드디어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악기가 수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금밖에. 수금이 하프예요. 하프인데, 자, 왜 수금을 할까? 노래하면 찬양할 때. 그렇잖아요? 음악가한테 물어보겠어요. 왜 피아노 치십니까? 피아노 왜 치십니까? 즐거워서. 악기를 치는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보컬 노래로 하고 되는데 이거를 증폭시킨 앰플리파이어예요. 악기는 나를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칠 때 막 주법이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치면 뭐예요? 더 흥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무반주라면 뭐예요? 무반주라면 이게 좀 덜해요. 근데 악기들하면요, 흥이 나요. 기쁨을 증폭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하프가 들어갑니다. 뭐냐면요, 영적으로 찬양할 때요, 기쁨이 충만해지면 영적인 하프가 와요. 그래서 뭐예요? 영성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영성 있는 찬양이에요. 영성 있는 찬양. 그 영성이 들어와요. 찬양할 때. 그래서 그 찬양할 때 찬양이 흥이 나고 찬양이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똑같은 노래도요. 똑같은 건데 달라요.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똑같은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뭐예요? 다르대도요. 똑같은 곡도 달라져요. 뭐가 들어요? 하프가 껴버리는 거예요. 하프가. 물론 앞에서도 하프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만나면은요, 우리에게 하프가 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몸이 드실거리고 흥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이 충만해지고.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한가? 뭐예요? 다시 대단원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다운입니다. 다운되고 뭐예요? 마음이 불안한 상태는 뭐예요? 상태에서 하늘을 바라라, 소망을 두라. 이것도 5번이 그대로 5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다 지우면 됩니다. 이거 5번역이고요. 왜냐면 내가 그분을 여전히 찬송할 것인데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내 얼굴에 건강이시다. 이거 원어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지금 나오죠. 지금 사실 이상하죠. 똑같은 걸 끝나요. 같은 건데 5번역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나의 하나님은 내 얼굴에 건이 됩니다. 뭐예요?
얼굴이 바뀐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남 뭡니까? 얼굴이 바뀝니다. 그게 무슨 얼굴? 그 얼굴이 우리 은혜 얼굴이죠. 은혜 얼굴. 우리 은혜 얼굴은 바뀌어야 돼요. 은혜 얼굴. 그래서 항상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은혜의 얼굴 만들기 뭡니까? 얼굴에 분장을 합니다. 바르고 나와요. 이 방송 설교 보면은요, 목사님 얼굴 바르고 나와요. 왜? 은혜를 모방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장보다 강한 게 뭐냐면요, 은혜예요. 거지 강력해요. 은혜가 있으면요, 훨씬 더 음모가 아름답게 되겠어요.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말이죠, 고기 안 먹고 새 먹어도 얼굴이 훤하니까 뭐 고기 먹었냐고 물어보죠. 은혜 얼굴이 돼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 얼굴이 3일 그러잖아요. 얼굴이 교회 다니면서 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또 교회 다니면서 왔다.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왔는데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뭐 얼굴이 어떻게 있어요? 기억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얼굴이 은 얼굴이 됩니다. 이 얼굴을 유지하면요, 우리는 늘 평강 가운데 살며 건강 가운데, 그리고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면요, 절대 안 죽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시고 우리 항상 하나님 만나는데 최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